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고 영원히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감사가 전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장래에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로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삶에 연약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리에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근심과 굴곡진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의 해답과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캄캄했던 내 삶에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밝혀주셨네. 하지만 난 주 잊고 지냈네. 길을 잃은 내 삶은 하루하루 어둠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끝에서 나 기억했죠. 주 내 손 잡아주시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길이 되시네. 오 주 나를 붙드시고 날 바라보시는 주 나 더 원합니다. 날 사랑한다는 그 말, 함께 한다는 그 말,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렸네. 하지만 난 또 주를 잊었네. 소망 없는 내 삶은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고 깊은 한숨과 좌절 앞에 선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외면한다 해도 내 손 놓는데도 나를 느끼지 못해도 내가 널 잡아주리라. 널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내 손 잡아주시네. 나의 삶 속에서 길이 되시네. 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소서. 나 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교회 첫 세례식 입교식이 있는 날인데요. 너무 뜻깊고 정말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예식을 준비하면서 혼자 리허설을 이렇게 하면서 참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있잖아요. 교회가 개척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첫 세례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또 입교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입교 한 분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군대에서
얼떨결에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믿음을 나중에 갖게 되신 거죠. 그런데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신앙의 기초반 공부를 하면서 다시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입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님들 앞에, 가족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입교, 이건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 또 입교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상자 분들 중에 우리 한 분 대표로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이미영 성도님 올라오셔서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혹독하게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시부모님이 몇 달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또 몇 달 뒤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며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친구 중 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달리하는 충격적인 일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그 전날 밤에도 일상을 고민하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던 친구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버리고 준비되지 않은 기가 막힌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에 50년 가까이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남은 우리 친구 4명은 너무나 황망하고 거짓말 같은 이별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너무 오래 슬픔에 젖어 있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동안 못해준 것만 떠올라 후회 시간이 뼈저리게 아픈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여전히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많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느끼게 된 후로부터는 일상의 평화로움에 감사드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 생활이 익숙치 않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아침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일상의 평화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친구들 중 2명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친구가 농담처럼 주일에 만나서 예배 보고 점심 먹자 하는 제안에 제가 평상시에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좀 불편해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라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울고 웃으며 수다 떠는 시간도 좋았지만 안영옥 목사님의 진지한 믿음의 설교 말씀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때론 저희를 웃게 하시는 목사님의 유머에 저로 하여 일요일에 남편 혼자 아침 점심을 챙기게 하는 미안한 마음마저 뒤로하고 교회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날 은혜라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태어나 처음 듣는 그 노래에 저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생겼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요즘도 가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유튜브에 은혜라는 노래를 1시간 듣기를 하면서 따라 부르고 있으면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제 딸아이가 제 노래를 듣다 못해 그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딸을 보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스며듦이 이런 건가 하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저는 안영옥 목사님과 세 분의 좋은 분들과 함께한 5주간의 성경 공부 시간이 제겐 얼마나 감동이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 귀한 시간이었는지 성경 공부가 끝나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목사님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물어보셨을 적에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문득 제 마음에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이셨는데 나로 인해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 무지했던 저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주는 교회에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세례 또 입교식 이제 대상자분들 앞으로 등단할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올라오십시오. 세례 입교 대상자 서약 이 문답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예식은 이제 입교 먼저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분들은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백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나의 옛 사람이 죽은 것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다짐합니까? 네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동참하며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십니까? 다섯 번째,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 이후의 삶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 세상을 쫓지 않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합니까? 아멘. 우리 앞에 방석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김민아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를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먼저 축복해 주셨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 입교회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당신의 딸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 안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또 귀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문은표 형제님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세례가 얼떨결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받은 세례라 늘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어색했지만 오늘 입교회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천국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형제님의 삶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고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도 이 고백을 흔들지 못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지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영 성도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교회 앞에 온전히 세례교인으로 고백하며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평생 식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받은 세례의 감격을 통하여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이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세례 받은 분 또 입교 받으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이 식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귀한 영적인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교회 첫 세례 입교식을 통해 교회도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영적인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제 세례 입교 교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축복하면서 축복성을 불러주시고, 오늘 아마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면 올라오셔서 꽃다발도 주시고 또 한번 포옹도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주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고, 문은표 김민아는 오늘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셨으므로 주는 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살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잠깐 2박 3일 가는 시간은 짧지만 거기에서 또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원태 목사님 가정 영보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힘을 얻고 다시 복음 안에 일어서서 그 마을에 정말로 영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 증거될 때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났다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해도 그들에게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공동체를 쓰시는 거죠. 우리를 주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구석구석이 다시 세워지고 기초가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비명 지른 건 제 딸인 것 같은데 멘트를 하랬더니 비명을 지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는교회 오늘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안내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주는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하고,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이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셀 구성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신임 셀장님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주 동안 아마 이제 새로 세워진 셀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주중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셀이구나, 누구와 함께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도 오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여성 모임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2학기 때는 성경 통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그 성경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지난 1학기 때 모였었는데, 2학기 때는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성경 일독 모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하셨던 분들은 자동 신청이고요. 새로운 분들 신청하시면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제 사무실, 저기 약수동에 있는 사무실 5층 라운지가 토요일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주차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아울리치 때문에 이제 한 달 방학을 했잖아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약수동으로 오시고, 또 온라인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오디오 파일을 제가 6시 40분쯤에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찬양 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있는데 아주 여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짠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이곳을 열어주셔서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경계라고 하는 짧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2005년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이에요.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내용은 이 미국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동물들이 뭐 사자, 얼룩말, 기린, 하마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동물원을 탈출해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배를 타고 미지의 섬 정글 마다가스카에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동물원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사자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이 펼쳐지는 그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소에 주는 고기만 먹고 살았던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정글에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살면서 사자가 다시 야성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친구들이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말,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자 알렉스는 자신의 야성을 이성으로 누릅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그 정글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우정과 또 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이 우정을 풍자한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 마다가스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에 대해서 주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글을 포효하며 밀림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살면서 주는 고기 먹고 만족하고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자기가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 사자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동물원의 사자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적인 풍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영적 풍요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의 주염 열매에 환호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단이 길들여 놓은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고 강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길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세상에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명함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역할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길들여지지 않고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이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에 길들여진 사자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공간복음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다, 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고 부유하고 또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높은 관리였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성공한 인생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1등 신랑감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다 가졌는데 뭐까지 좋으려고 그래요? 신앙까지 좋으려고 그래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재수 없나요? 너무 훌륭하죠, 사실.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의 훌륭함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는 태도까지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 갈망은 손색이 없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재물 때문에 따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는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야성이 살아있는 사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어떤 마음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의 선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으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어보는 이유가 자기의 선함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 나 정도면 영생 된 거죠? 이거 물어보러 사실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즉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가진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느냐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선, 그 계명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정말 진짜라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써 그가 지켜왔다라고 하는 율법의 자부심이 거짓이었다, 온전치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기준의 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쯤 살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부자 청년은 남들보다 조금 더 율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계명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 지적하게 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선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고 믿을 때에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선의 기준은 무의미해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이거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오직 절대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 나라 의지하며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신대요.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냉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칭찬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 그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왼편의 염소들이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도 칭찬받겠구나. 왜냐하면 살면서 착한 일, 선한 일 안 하지 않았거든요. 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겠구나. 그런데 웬일이죠? 예수님이 왼편의 염소들한테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난리가 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착한 일 했어요. 우리도 다 했어요. 왜 우리를 모른 척 합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착한 일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착한 일 안 해본 적 없어요. 다 해봤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아이고 라는 치근한 마음 가져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일에 착하게 사셨습니까? 모든 거를 다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바쁘면 지나칠 때 있고 내가 정신없으면 모른 척하고 못 도와주고 간 적도 참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신 예수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의 선이었을까요? 그들의 착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인가,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양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른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의 선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의 선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 모든 계산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21절에서 보듯이 자기 의를 자랑하던, 자기 선을 자랑하던 이 청년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온 이 청년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셨다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재물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뭔가 이용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와 선행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의 재물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축복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계산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주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어떤 말씀은 야, 이건 내가 안 돼,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그리고 막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어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저 계산 없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계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어떻게 이걸 다 팝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으셔요? 나 뭐 먹고 살라고? 나도 내 일이라는 게 있고 인생의 비전이라는 게 있고, 내가 누군지는 아시나?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면 몇 명이 같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시간당 일하는 거 계산하면 일당이 얼마인지는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현실 감각이 없으니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따라다니지, 뭐 이렇게 저의 묵상이에요. 그가 가진 계산이, 근데 차마 그걸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뭐 어디 돈뿐입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재정보다 시간을 더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시간을 나를 위해 헌신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망설임 없이 아멘 하고 놓고 오실 수 있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재정보다 더 심각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 그것도 남는 시간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시간 남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내 아울리치 많은 분들이 갔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혹시 참 저분들처럼 나도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돼. 다 여러분 바쁜 분들이에요. 다 삶에서 어려운 시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드렸을 때 주님이 그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계산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 쥐고 있는 내가 가장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수긍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근데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충격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격받았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랍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나요? 제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관직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사실 제자들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왜 충격까지 받습니까? 왜 놀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놀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그 마음, 예수 없이 살아가도 돈만 있으면 부만 축적되면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찔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가 예수를 믿는 인생인지, 그가 구원을 받은 인생인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만 보는 거예요. 영향력만 보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와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이 또는 재물이, 영향력이 나를 증명할 거라고 속습니다. 그게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의 사자와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대함 아닙니까? 제자들은 오늘 이 마음을 들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화려한 돈이, 재물이 자신들에게 유혹을 하면 언제든지 주님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안에서 크게 3번을 다툽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 남루하게 옷 입고 전도하고 병자들 치유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들의 기대 속에 예수님은 언젠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승리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누가 오른팔 왼팔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짓하면 주님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간다면 동물원의 사자처럼 야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겨내며 세상의 쥐없는 열매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시편 49편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도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들을 기억하고 내 기준의 선을 버리고 계산을 버리고
세상 동경하는 마음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은 우리의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믿음 붙들게 하옵시며 세상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마음 버리고 내가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걸음걸음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위에 또 그들의 삶의 고백과 터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저하고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에 나오십시오.